예레미야,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13년에 부르심을 받고 시드기야 11년까지 대략 41년을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슬프도소이다의 실제 의미는 두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예레미야는 노련한 종교인과 정치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주변 정세는 바벨론이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었고 극도로 타락하기는 했지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이 외치는 평강이 대세인 사회에서 멸망을 외치기에는 자신이 부족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존재의 시작부터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지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워 선지자로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역할에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우리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부족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부족감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축시킵니다. 우리가 부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삶의 근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다고 느끼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이미 갖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때로 소극적 패배주의는 겸손을 가장하여 나타나곤 합니다. 겸손은 귀중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겸손이 실패에 대한 변명이나 소명을 등한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되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보내는 곳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열등감을 뒤로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오늘은 33주차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00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의 주제가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부족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그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부족감, 열등감에서 끝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유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쓰임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부족감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는 우리들이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히 좋은 시기에서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유다가 거의 멸망으로 가는 그 시기까지 41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시야 이후에 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을,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물론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어떤 소년, 청년기의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시는데,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나는 그 부르심이 두렵습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레미야가 느꼈을 절망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가짜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망해가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다 그러죠. 정직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놀랍게도 3분의 2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정직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직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야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안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부부간의 관계,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전부터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나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네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조금 잘하는 사람의 찬양을 따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면에 있는 열등감, 부족감, 이건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 당시에 제가 2009년 변화산 새벽 기도를 할 때 큰 주제로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했을 때 저 스스로 감탄한 그런 제목이었어요.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레몬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레몬을 꽉 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큼해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오, 쉬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레몬이 레몬 맛으로는 시지만 레몬이 레몬에이드가 될 때면 우리들이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레몬이 어떻게 레몬에이드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니 하나님의 쓰심 앞에 우리들을 내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레몬에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 많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그런 열매들도 있었는데 제 안에 끊임없는 열등감이었어요. 난 이것을 못하지. 나는 이것을 못하지. 더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제 열등감을 극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는 네가 못하는 걸 생각하니? 네가 못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던 내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만들어 주셨던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책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때로 소극적 패배주의는 겸손을 가장하여 나타나곤 합니다. 전 이거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겸손과 소극적 패배주의는 달라. 나는 못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패배주의적인 열등감은 아닌가?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2009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연인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여자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그때 남자가 여자의 입에 탁 손을 대면서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입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자, 오늘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혼자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렵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했던 예레미야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내가 너를 다 안다고 그의 열등감을 극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열등감도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레몬이 레몬에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